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10절까지는 다 못 전할 것 같고요. 7절까지만 우선 목표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장은 이제 물론 당연히 1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2장으로 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면서 이 목적으로 저희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살리셨도다 하면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22절, 23절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장 지난주에 말씀 이 강의 설교 드리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인데 비로소 교회에 대한 단어와 명칭이 22절과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자면 이 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없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결코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약 30회가량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어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첫 번째로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엄청난 은혜의 은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는 결코 어긋나지 않고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부모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이 호세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목사 알아봐야 소용없고 세상의 지식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즉 구속 경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속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상태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를 지금 그렇게 말씀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알게 하시어서 그분의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교회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몸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목사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혹은 교인이 대표로 뽑고 세운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그래도 실수해요. 사람인지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머리는 뭡니까? 컨트롤 타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문을 살짝만 닫아 놓으세요. 이 뒤에도 뭐가 문이 열렸나 봐요. 이렇게 바람이 불 리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도 엄청나게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가 다 결정하고 약간 지루할 수 있고 좀 따분할 수 있고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부요와 풍요함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 있으면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지금 2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쭉 읽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내용을 말씀하지만 예, 에베소서 전체 흘러가는 그 내용의 그 흐름의 그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느낌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다음 주도 그 설교를 드리겠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강병호 목사에게 물으실 때에 혹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저 목사하다 왔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하다 왔습니다. 저 선교하다 왔습니다. 교회 봉사하다 왔습니다. 밥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뭐 하다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다가 왔습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구속의 경륜, 그 구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안에 제가 있다고요. 그 은혜만 받다가 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그러려고 너를 교회로 불렀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첫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근본, 내가 누구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그것이 다른 것들이 2차적인 부가적인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총체적인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죄로 이미 죽었다. 너희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어. 너희 영혼은 죽은 거야. 이거는 총체적으로 하는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그러면은 그죠? 주의를 범했습니다. 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저는 음욕을 했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죄악의 큰 흐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 자신이 장단을 그렇게 맞춰서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요즘 옷 입는 트렌드가 이거야 그런 거 말고요. 요즘 음식 문화가 이런 지금 경향이 있어 그런 거 말고요. 죄악의 트렌드가 있더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늘 자주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345쪽.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녀도요, 세상 풍조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어려운 중에서도 같이 돕고 힘이 되어주고 뭔가 때로는 위로도 주고요. 자기도 더 아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참으면서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즘은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요, 더 여유롭고 더 좋아졌는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금보기를 돌보듯 하라. 요즘 그런 말이 통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금을 보기를 돌보듯 하라. 이런 말이 통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미친 제정신이야.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전은 돈보다도 인간성, 양심, 혹은 뭔가 전통, 인간의 도리,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얹어 보십시다. 내가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나 그거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게 만약에 이런 돈이 주어졌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런 단체에게, 그런 어려운 곳에 내 손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교만하며, 이거 다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 다음 비방하며, 비방하는 거. 예전에는 누가 남을 비방하면 그러면 못 써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에 부끄럽게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 얘기 하려면 다음에 이렇게 오지 마라, 뭐 이런 정도 됐는데 지금은 비방하면 더 재밌어. 서로 막 사람을 막 하면 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전에 부모 거역하며 이런 그죠, 배은망덕, 욕표현, 호로자식이죠. 홀로 된 자식, 호로자식, 뭐 진짜 뭐 욕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 부모 거역하는 일은 뭐 자연스러운데 감사하지 아니야. 감사.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쭉 넘어갑니다. 그만 읽으십시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 그러니까 요즘 그 나타나고 행해지는 그 죄악된 그런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요, 뭐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요, 죄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기준점을 무엇으로 하냐면 육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간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는 무조건 다 죄악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과 육체가 합일이 되어서 우리의 몸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먹는 것도 그러면 영주주의는 심할 정도로 육체적인 모든 일은 다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기도원에만 들어가야 돼. 항상 기도하는 수도원에만 살아야 돼. 사회적인 부분들을 다 부정했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한참 은혜 받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 다 부정한 것 같아. 그러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육체를 따라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범하는 죄가 항상 그 기준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는 자꾸 욕심을 이끌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들 교육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 세 가지만 만나면 잘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든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세 번째 건 포함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가슴 뿌듯한 거 만나면 잘 안 돼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교 현장 가면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때 태권도를 잘해가고요. 태권도 요즘 아가텔 이런데 막 태권도 시범 경기에서 골든 부조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저 때 했어요. 제가 그것도 모범 사수했어요. 막 공중 돌면서 막 격파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그 팀을 꾸려서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수천 명 앞에서 막 그 공연도 하고, 다 불교 나라잖아요. 그거를 또 까만 두건을 쓰고 사탄 역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격파 시범도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면 특히 캄보디아,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 당시만 해도 그 캄보디아 수도가 푸놈펜이었거든요. 푸놈펜이었는데 그때 제가 97년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96년도구나. 1학년 때, 대학원 때 갔는데, 그 푸놈펜이라는 수도가 우리나라의 한 읍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길이 포장이 하나도 없었고, 수도인데도 가운데는 진짜 그 시장이 제일 크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딱 한 개 있었고, 진짜 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선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가면 저녁에 자면 너무 더워가지고 자면,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인 박성원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오셨는데 전부 모기 밥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모기장을 쳐줬는데, 모기장이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갔다 가면 수십 방울 물어보여요. 이거 붙었다고 밖에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선교를 하고 사는구나 아마 정말. 근데 그 박성원 선교사님이 그때 아주대 의료팀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 폭파돼서 죽었잖아요. 전부. 저희는 그때 2월달에 하고 왔는데 5월달에 다 돌아가셨구나. 그 계기로 한국이 그 캄보디아하고 수교를 맺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가 뭔 설교하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육체를 따라, 이 육체가 기준이 되어서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 육체는 마음을 주장을 하거든요. 마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 그 다음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람된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 일어났었어요. 야, 내가 선교를 안 나가도 선교를 적어도 후원은 하는 목회는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적잖아요. 그래도 저는 선교가 1번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오클랜드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먼저 세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것이 좋은 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면요, 가다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좋아하는 일 다 좋아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 남자애들 같으면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 해. 게임 해보세요. 프로게이머 한다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구하고 교육받고. 와, 프로게이머들 그때 하는 거를 인간극장에 가서 봤는데 와, 그 돈 받을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은 거의 페인급이에요. 시간 관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걔네들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시간 관리 다 하고, 그러니까 막 연봉 10억, 20억씩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단순히 진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네 마음이 그에 들어가겠느냐. 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따라 잘하는 일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슴 벅찬 일들을 하면, 그렇죠. 어떨 때는 보면 와서 교회 예배 준비하고 뭐 얼마나 귀찮은 일이요. 정말 우리도 음식 준비하고 또 하다못해 뭔 일을 교회를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 번거롭게 이걸 다 준비하냐. 그럼요, 음식 자체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신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제가 음식 뭐 이런 거 평일날은 거의 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제가 요리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잘 안 해. 근데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끝나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쁘니까 좋으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왔더라 이거야. 예.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요즘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죄악의 트렌드가 바로 육체를 따라, 그리고 육체가 주장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죽었던 영혼인데,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켜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면서 이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2장은 복수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너희라는 표현.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2025년도 여름 수련회 캠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력하고, 내가 목사가 혼자가 아닌,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거 보세요. 1절에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하면서, 그리고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면서 5절부터는 그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함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혼자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말세에 그리고 시대에 맞는 범죄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으로만 가다 보니까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그런 질병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와 그리스도 그리고 너와 함께 성도와 함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와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누리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그리고 이 자녀들의 또 자녀들까지도 오는 세대, 그러면 그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범죄들이 많이 흉흉하게 되겠느냐. 그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세상에 죄악과 싸우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고립이 됩니다. 이 범죄 트렌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믿는 자들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박해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 오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대에서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그 전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어서 그 풍요함과 그리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셨고, 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목사나 혹은 여러분 집사님이나 여러분 성도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들과도 함께 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항상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